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치료자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치료자 예수. 아멘. 오늘 치료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이렇게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 외에 또 다른 뉴솔라 시스템이 있다는 학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밝혀졌고, 최근에는 당연하다시피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별들은 처음에는, 사진 제가 보내드렸는데, 처음에는 먼지와 가스들로부터 모여지고 100만 년이 지나면 별들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요. 100만 년에서 1000만 년에 이르는 동안 거대한 별의 모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지구 창조론에 대해서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고 증거하는 것은 젊은 지구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족보를 계산해서 한 6,000년, 10,000년 그렇게 계산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인물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수십만 년, 수억 년 이렇게 이상이 된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더 많이 연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또 모든 물질들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특별히 먼지로 만들어집니다. 먼지. 아멘. 그렇다면 지구도 먼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이 과학은 지구가 먼지로부터 형성된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선포된 말씀입니다. 과학은 그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앞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 한국 쪽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쪽으로 이 무게가 많아서 혹시 이렇게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균형 잡혀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달되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도 변치 않는 것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변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해라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18년입니다. 따라서 18년. 18해란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년간이나 법사처럼 등이 거부라져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면 그녀는 빠지지 않고 해당에 갔습니다. 그날도 여인은 해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뜻밖에도 한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마을에 들렸다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그분에 대하여 듣기는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죽은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설교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해당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놀라서 깊이 그 랍비의 말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랍비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음을 알고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눈에 띄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눈에 띄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길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눈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눈을 벌쩍 뜨고 그 젊은 랍비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눈길이 닿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랍비는 말씀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녀를 앞으로 나와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말에 불러 말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call out. 이런 일은 회당에서 일찍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회당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여인도 앞으로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그분은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18해 동안 여러분 등이 고부라져서 펼 수 없이 살아왔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렸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의 숨겨있는 병, 드러나는 병들이 다 풀려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그러자 18년 동안 낙타 허리처럼 굳어져 있던 허리가 펴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요? 소리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법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지금 분노를 자아낼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분노를 자아낼 행동입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예배를 망가뜨린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회당장은 분노해서 이 여인과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해야 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여세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분노합니다. 분노.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은 예수님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여인과 회중을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할 날이 여세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예배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 해당장은 예수님께 병 고치는 것을 본 병자들이 안식일에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한 일이 앞으로 미리 생길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오늘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려고 왔고 고치고 있냐 이 말인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우리는 법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회당장이 하는 말이 맞나요? 유대 전통이기에 맞나요? 유대 법이니까 맞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과 회당장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지금 비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게 본다면 해당장이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기 인기만 노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반항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자입니다. 요즘 응급실 뺑뺑이라는 상황이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픈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가는 이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법은 아픈 이 여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 그런 법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2,000명 의료계획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냥 아프니까 아파지는 것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니요. 그것도 설교하다 중단하고 또 예배 중에 환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해당장은 1.1획도 틀림없이 질서와 전통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인 모범생입니다. FM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요즘 실력 있다고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회당장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이냐면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자예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성경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여러분 그 행동을 해석했습니다. 회당에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마치 의사가 진찰을 할 때 환자와 대화를 나눈 것과 같아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병을 고쳤으니 이거는 엄연히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뭐예요?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일법에는 손을 얹어 머리에 손을 얹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왜 화를 냈을까요? 회당장이 분노한 것은 회당의 질서나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진짜 법이 아니고 윤리, 도덕인데 그게 자기들의 윤리이고 유대인의 여러분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회당장은 한마디로 따라서 억지를 쓴 것이다. 네, 억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왜 화를 낼까요? 예배당의 질서나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까? 응? 왜 이렇게 건물을 막 관리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해당장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렇게 분노해야 했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해당장의 분노는 질투의 결과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원인과 그 동기를 보면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시기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만은 사람의 방법으로 뭐예요? 시기와 질투였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의 이 분노는 질투의 결과일까요? 누구하고 분노하고 있고 누구하고 질투하고 있을까요?
제가 자기의 권위와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 권위의 추락과 새로운 랍비의 등장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트집을 잡게 되었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왜? 빨갱이로 몰면 쉬우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10월 27일 광화문 기도회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광화문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총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광화문에서 기도한다는 결의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곳에 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를 빨갱이로 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회가 한국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교회를 위하는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먼저인지 우리는 본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무 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찾아온 새 가족의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 생김새를 보니까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 우리 모두도 뭐 그런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리스도 없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전혀 의미와 해석과 차원이 다르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해당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설교하시다 이 여인을 발견하는 순간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귀신에게서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어떻게 해요? 화해한 후에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의식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선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법이 우선입니다. 우리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완성품도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식을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 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모범이 있지만은 위급한 성도를 위해서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 근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했다고 하면 해당장은 자기 이기심의 근거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해당장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당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화를 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짐승들은 죽을까봐 안식일이든 아니든 어느 때든 자기 마음대로 마구간에서 꺼내어서 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풀어내어서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다시 마구간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자기들 법으로 오히려 엄연히 율법을 어기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짐승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제외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끌어내 물을 먹이는 것과 여인을 아픔에서 해방시킨 것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비교해 보라. 비교해 보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인지.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 전곡을 찌르고 계십니다. 짐승을 먹이는 것은 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하루를 못 참고 물을 먹일 수는 있고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냐? 짐승이 하루 동안 마구간에 갇혀 있는 것은 불쌍하고 18년 동안 마귀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여인은 괜찮다는 말이냐? 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에게는 적용하면 생명에 대한 경애를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여인은 하찮게 여겨도 관심 없이 대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모순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안식일 그 조문의 메인 분이고 사람들이 눈치나 보는 분이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만 있다면 이 세계는 지옥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얻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 때문에 환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셨기에 이 여인은 고통과 사탄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냐? 회당장과 같은 생활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의 안식일 논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 때문에, 귀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혹은 가난 때문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하는 자녀를 구원하고 싶은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설교하다가 환자를 발견하시고 병자를 발견하고 설교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그 환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일이 여러분 진실한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가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 본질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여러분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다 예배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난번 예배 중에 위장노님과 유성수 형제가 우리 이영정 집사님을 둘러엎고 밖으로 나가신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기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현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에 매어 사시는 분이 있다면 사단에게서 벗어나시길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에 매어 있다면 돈에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매어 있다면 시간에서 매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매어 있다면 그 환경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드리십시오. 마음껏 드리십시오. 저는 더 드리고 싶어도 어저께 네이버 뉴스에 이번 주 로또 22명이 1등 당첨이 됐는데 18명이 자동으로 됐고 나머지 분들이 써서 됐다고 했어요. 그동안엔 자동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았거든요. 그러면 머리 안 굴리고도 이제 1등 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더 바짝 팍 뜨는 것이 1억 당첨금이 평소에는 13억에서 굉장히 제가 관심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외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 말라고 20억이었어요. 우와. 그래서 20억 당첨되면 뭘 할까? 야, 우리 교회 빚 갚을 수 있겠다. 이게 나 혼자 몰래 갚으면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또 누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걸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로또 긁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슬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희의 기침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적은 자야 큰 믿음을 가질지어다. 아멘. 아멘 할 때 계속해서 기침이 안 나오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성도들에게 망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간신히 마치고 남의 집 아기를 봐주는 일, 부엌일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무작정 도시로 올라왔는데 인신매매단에 걸려서 술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술집에서 생활하다가 백수건달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최악이죠. 이 여인은 산비탈에 판잣집을 짓고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쨍하고 볕드는 날이 없습니다. 개미가 모래알 나르듯이 조금씩 저축하며 간신히 일어날 만하며 푹 무너지는 날이 생기고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아이가 차에 치이고 이제는 몸과 마음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면 풀처럼 다시 일어나 어떤 잘난 지식인보다 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하늘에 뜬 별을 볼 수 있는 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넘어질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났기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잡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어찌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진작 죽어도 수십 번 죽었을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밝고 기쁘게 희망차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질병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어떤 죄를 들춰내거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단지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성경의 본질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주인들이 자기 동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듯이 말이죠, 주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동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지, 미안합니다,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총사님부터 새가족들이 오셔서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시고 또 내려가시는데 우리 애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애정이 많으신지 새가족 위원장으로 이렇게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안아야 하고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은 짐승보다 사랑입니다. 내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안아야 됩니다. 아멘.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 여인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그 여인의 여러분 부모가 되시잖아요. 자기 딸이 18대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온 인생이, 온 몸이 말라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그 여인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18해 동안 울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날 설교하시다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딸아, 아마 설교를 하시면서 몇 번 멈추 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게 가지는 사랑을 이웃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순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면 분노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내 소유의 짐승이나 어떤 물건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역시 오늘 저는 목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찾아오신 그분을 보고 그 언니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고 진주에서 오산에서 조카들까지 다 설득해가지고 아마 밤새 기도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원래 언니가 주일날 병원 조리실 근무를 빼먹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고집이 완고했대요. 언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말해도 귀 듣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자들, 병든 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이웃부터, 관계가 형성된 이웃부터 찾아가셔서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 상한 일 없냐고 물어보십시오. 혹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지 않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런 고통과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곁에 이웃들은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반말하지 마시고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팀 올라오는 동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말만 번지르한 크리스찬이라면 회개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붙들고 주님의 궁유를 행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길가에서 연약한 분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주님을 전합시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제사장을 하시고 기도해 주십니까? 저 강산동의 교회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매일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궁율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공감하고 그 우울을 공감하면서 주의 밝은 빛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이 나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손길, 나의 마음, 나의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중에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항호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일부러 건강한 손을 붙잡지 않고 연약한 손을 붙잡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행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 마음의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